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9절에서 10절, 15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고 못하여서 살아나가다 이제도 부족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무한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매년 맞는 부활절인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기쁨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되새겨야 되는 것들을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가 거의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될 그때 무렵에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에게 앞으로 이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확신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 앞에 기록한 것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3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앞으로 지금 바로 앞에 이제 고난이 있어요. 바로 앞에 순교가 있어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 시대 순교하니까 순교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찬송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에 내가 찬송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송하자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을 견디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썼을 때는 아마 그의 많으신 긍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일개의 갈릴리아 업으로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던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수제자로 삼으시고 또 수많은 그 좌충우돌하고 그 급한 성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감싸주시고 또 특별히 그 부활한다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는 데까지 많은 기적들 중에 특별히 귀한 기적들에 이 베드로를 꼭 같이 데리고 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난당하실 때에 그를 따라가겠다고 장담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저주하는 데까지 가는 이 베드로의 그 삶을 주마등같이 돌아보면 그 많으신 긍휼이 그가 또 생계를 책임진다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다시 또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에게 너가 내 양을 쳐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3번이나 주시고 그런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첫 설교자가 되고 또 그 교회의 중책인 그 초대의 교구를 맡고 또 그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또 그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 흘러가면서 그 많으신 긍휼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주님의 그 많으신 긍휼이 사실 어느 순간 어느 시기 어느 때에 있지 않았어요. 네. 내가 10대에 반항할 때, 내가 20대에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 누군가에 의한 비교로 힘들어할 때, 또는 뭐 결혼을 하고도 서로 맞지 않아서 힘겨워할 때, 또 그 외에 사업적으로나 또는 아니면 관계 쪽에서 수많은 상처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조차도 왜 이렇게 풀어주지 않느냐고, 뭔가를 진행시키지 않느냐고, 이런 고난만 주느냐고 원망하면서 어긋진 길로 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로, 그의 긍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저희는 이 부활절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좋다, 이 의미보다 좀 더 깊게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많은 긍휼로 이루신 일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이것이 오늘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2가지를 해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듭나게 했다. 전 영어 별로 잘 못하고 또 잘 안 쓰는데 뉴버스입니다. 새로 태어났다. 이것이 거듭난다잖아요. 다 태어나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부르셨다는 거, 그게 뉴버스잖아요. 그것은 뭐죠? 위로부터 나는 초월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온 분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끌려서 아니면 코너에 몰려서 어쩌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쩌다 생겼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 하는 뉴버스,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어서 거듭났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산 소망을 줬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뭐 영어로 보면 living hope예요. 그러니까 현재, ing는 현재잖아요. 현재에서부터 계속 진행 중인 살아있는 소망을 줬다. 소망이 그냥 미래에 어딘가 이루어지겠지라는 단순한 명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현재도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소망이 내 속에서 생기게 되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얼마나 살아있는지, 또 저 속에도 얼마나 살아서 매일매일 내 속에서 ing가 일어나는지 한번 돌아봐. 그것이 내가 거듭나서 이게 지금 리빙하고 있는, 내 속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살아있고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서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소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활의 결과는 새 생명과 더불어 소망,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줌과 더불어 유업을 너희에게 줬다. 이렇게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부활의 결과에 있다. 유업은 보통 그냥 주어지는 거죠. 예.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나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셔서 회사가 그냥 완전 껍데기만 있는 그런 거여서 결국은 현금이라고 되는 거는 하나도 못 받았고 빚이 있는 그냥 회사 증서만 이제 와서 뭐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안 그러면 회사가 넘어간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유업은 사실 거의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뭐 공짜로 뭘 주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저는 살면서 사실 뭐 내가 일하지 않고 공짜로 뭘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번 있는데 암 걸려가지고 보험금 타먹은 거 있어요. 그때도 뭐 암에 걸렸지만은 보험금을 타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거의 공짜라고 뭘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짜가 좀 생기면서 야, 이거 공짜, 이거 되게 좋은 거네, 이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하면 상속 서로 받으려고 막 하는 왜 그러나 싶었는데 공짜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공짜 유업을 준비해내서 그거를 너희가 이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짜로 주는 거예요. 유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상속 받거나 누구에 의해서 공짜 받거나 그거는 뭐 1,000만 원도 너무 좋고 5천만 원도 너무 좋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유업은 이 1,000만 원, 5천만 원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를 앞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야? 썩지도 않는데, 더럽지도 않는데, 쇠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상 거는 다 내가 아무리 유업을 얼마를 받아도 뭐 잠시 있으면 뭐 없어지고 또 쓸 수도 있고 이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그것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 그런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간직하는 완료 수동 동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지만 헬라 말은 이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완료 수동이니까 하나님이 벌써 내가 뭘 해서 간직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믿는 그 순간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미 완성해서 간직해 놓았던 완료된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업은 뭐 얼마나 난고질지 모르고 그 유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벌써 그 엄청난 좋은 것이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유업이, 세상의 유업에 비할 게 없는 유업을 너희에게 준비해 놓고 있다, 준비해 놨다, 벌써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부활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리빙 호프, 다시 우리도 사는 부활, 살아있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유업으로 이미 준비해 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업과 거듭남과 산소망과 그 유업을 우리에게 벌써 확정해 놨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절에 너희가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5절에는 그 예비해 주신 말세에 나타낸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돼 있잖아요. 저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 이 특별히 베드로를 전서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고 아니면 도망가서 그 갑바도기아까지 가서 뭐 동굴 같은 데 가서 겨우 그 관같이 생긴 그 석회를 뚫어가지고 겨우 잠만 자는 그런 삶이 그들 앞에 이제 피난의 삶이 그들 앞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뭐야?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세상에서의 뭐 얕은 보호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보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했다 이 선언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은 여기서는 이제 압박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압박되는 것들이 너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말미암아 중생했고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유업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그런 유업이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믿음의 삶을 하는 현재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시에 뭐죠? 시험이 그 안에 같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시험이 있는데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려고 보호하셨다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보호하신 가운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잔잔하거나 또는 크거나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압박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압박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잠깐 근심스럽다 이 말이죠.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잠깐 근심스럽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가 뒤에 달아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한참 엄청 근심한다. 그리고 잠깐 예수님 하나님이 좀 도와주지 싶어서 잠깐 이것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까? 잠깐 기쁨이 있고 근심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지금 우리 삶의 양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 베드로가 썼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시험에 비하면 우리의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집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시험은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자녀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뭐 좀 있으면은 뭐죠? 짐승이 잡아먹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그 뭐 산채로 그런 시험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야? 그거는 잠깐 근심스럽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미 보호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도 이미 유업을 있는 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이거는 근심은 잠깐 하고 지나가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7절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엄청난 연단을 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너희를 만들어간다.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금은 두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물건을 이제 광석에서 캐내면 첫 번째 하는 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 예. 우리 믿음에서 수많은 불순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들이 이런 뭐 소소한 것들이 경험해 나가고 부딪혀 나가고 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해결되고 이러면서 뭐가 돼요? 내 속에서 있었던 세상의 찌꺼기 불순물들이 서서히 빠져. 내가 옛날에는 세상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이랬는데 그게 서서히 빠지면서 주님만 바라봐도 일이 해결되는구나. 주님만 바라봐도 사이드 앞에 전후 좌우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불순물이 슬슬 빠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불순물, 나의 이기심, 탐욕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게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기심이 많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아이고 세상이 좋네 하고 점점 타락하고 그게 빠져가니까 하나님 앞에 순도 불순물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이 시험이에요. 시험. 학교에서 시험 왜 봐요? 네. 성적 내 실력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시험도. 그래서 그 시험이 왜 도리어 기쁘냐?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믿음의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니까 이 시험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잠깐 근심하고 그게 오히려 크게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물을 쫙 빼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 그게 연단이잖아요. 재련 중에 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게 부활의 결과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순도를 이제 높이는 거예요. 14K, 18K 순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불순물이 아니에요. 그게 뭐 주석 뭐 이런 데 들어있으면 그런 것들을 돈, 주석 이런 것들을 빼내면은 이제 14K, 18K 이렇게 순도 100% 이런 금으로 가요. 불순물을 먼저 빼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도가 점점 올라가는 금인데 오직 믿음으로 서는 사람. 그게 순도 높은 금이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도리어 그것을 근심은 잠깐 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순도가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정결한 정금 같은 믿음의 자가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 믿음은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TV 잠깐 설교 듣는데 이천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 참 얕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얕다고 생각하는 그는 뭐 우리의 자성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얕은 신앙인들로 구도자잖아요. 모든 세상의 신앙자들은 다 구도자인데 기독교를 믿는 구도자들은 굉장히 얄팍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슬픈 일이다 그랬어요. 왜 얄팍할까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영원한가를 추구하는 게 구도며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우리가 믿는 게 진리고 참이고 부활까지 해서 확정되고 승리하고 완전히 이게 완성되고 결과가 다 정해져 있는 이 엄청난 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 세상에만 꽂혀있는 아주 얄팍한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그런 값싼 은혜 가운데 값싼 믿음으로만 그 정도의 신앙으로만 다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성에서 우리의 믿음이 얇다라는 걸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기독교인들은 얄팍한 믿음이야. 그냥 세상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우리도 근심할 수 전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해서 내가 순도 있는 믿음의 순금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할 사람이 그런 부활의 결과를 자기 삶에서 이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너희가 미래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벌써 하셨다 돼 있잖아요. 이 보호하라는 단어가 저희 옛날에 공부할 때도 있자면 마지노 방카예요. 방카. 마지막 뭐죠?
모든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 대통령 들어가는 데가 있죠. 예, 지금 방카로 하잖아요. 어떤 것이 침입해도 무너지지 않는 방카, 그 군사 용어예요. 이게 이 보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마지막 방카 안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전혀 누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시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미래는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들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거를 한마디로 하잖아요. 면류관이 있도다 이렇게. 그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그 면류관 속에서 다 그냥 오케이. 시험도 오케이. 그거 도리어 연단하는 과정이야. 이런 식으로 재해석되면서 견뎌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일개의 운동선수도 그 면류관 따기 위해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막 몇십 년을 막 불철주야 노력하고 완전 다 하잖아요. 땀과 수고와 노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박세리는 어릴 때부터 무덤가에서 그 산후에서 만개를 그 천회에 온다하고, 박지성은 맨발로 그 노력 그런 거 없이 그 면류관이 주어지나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 하늘에 간직해놨고 다 보호되어 있고 다 과거예요. 단지 너희에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세상에 시험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호받았고 벌써 유업은 있기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견뎌내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면류관이 앞에 있는데, 칭찬과 영광과 영원한 존귀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쯤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8절에 부활을 확신하는 그 자들은 8절에 이런 내면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또 뭐죠?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왜 이 말이 붙을까요? 그 베드로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본 사람 많이 없어요. 네. 직접 만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이 성경이 지금 많이 쓰여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는 예수를 안 받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많은 긍휼로 나를 부르시고 새로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주시고 나를 그거를 하늘에 벌써 점 찍어놨고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하셨다.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호됐다라고 계속 선언하시는 그 앞에 미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했다. 부활의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뭐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믿잖아요.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네. 정말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업도 없고 뭐도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것들은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죽으면 그냥 끝일 뿐 아니라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내 뭐라고? 나는 어거찌기만 하고 예수 믿기 싫어하고 다 나가기만 하는데 주님이 계속 다독거려가지고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의 내면 안에 꽉 차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근데 이거를 앞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한다. 이게 부활의 결과예요. 우리 세상에 여기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 시험이 있고 압박이 있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부활의 결과의 나의 증거예요. 내 속에는 이것이 얼마나 내 속에 기쁨과 내 속에 사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결과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에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가. 너는 정말로 내가 부활해서 줄 이 모든 결과로 인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는가. 오늘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 뒤에 잠깐만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시록 7장 19절입니다. 2일 후에 이제 지파들이 다 모이고 딱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10절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보니 이 부활 후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보니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라, 족속, 백성, 방언, 현대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백성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아마 뭐 엄청난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사람들의 크리스찬이 있었겠죠. 예,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용서의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는 뭐예요? 왕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왕을 찬양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보좌 앞,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전부 다 큰 소리로 이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찬양할 것인데, 그때에 저도 있고 홍원지도 있고 김주현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있을까요? 믿음의 그 경주를 놓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기만 하면, 앞에 주신 것 외에 엄청나게 놀라운 이 천상의 하나님의 천국 앞에서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 대열에, 이 세상에 육신의 자녀가 함께 있는 것도 기쁘지만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같이 서서 그 찬양을 하는 자리에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결과예요. 그럴 때에 15절 이후에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보좌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 되잖아요.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샤켄한다. 이 샤켄이 장막을 치신다 이 말이잖아요. 임재해서 샤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삼막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거기에 같이 거하여 계신다. 그런 놀라운 여호와의 삼막이 있어요. 그때는 뭐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몸의 완성도 있지만 완전한 이 세상 모든 만물 만상이, 우주 만물 만상이 재창조되고 재갱신되어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변하지 않는 나라로,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그렇게 가는 일이 그 앞에 있을 것이다. 이 부활의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죠? 바로 앞에 여러 가지 시험, 좀 있으면 짐승에 잡히고
껍질이 벗겨지고 불에 타고 유리되어서 정처 없이 저들의 삶을 마감하고 그런 일들을 잠깐 슬프다. 그리고 영원하게 더 큰 기쁨을 바라봤다. 이런 부활의 결과들이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각자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 생명을 주고 리빙 호프가 있고 다시 사는 소망이 있고 주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혹이 있고 그런 주어진 것뿐 아니라 현재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보호했고 지금도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 슬프고 도리어 큰 기쁨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갈 때에 불순물, 더러운 것, 세상 것, 탐욕, 이기심, 주님 마음의 완악함을 주렁주렁 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버리는 이 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또 도리어 주님 14K, 18K가 아니라 순도가 좋은 그런 금 같은 자로, 정금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면류 안에 주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그것을 주실 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이 일 후에 우리가 보니 모든 성도들이 부활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장막 아래 주님의 그 보좌 아래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 형제 자매와 모두 함께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처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결과가 우리 각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지는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